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5절 말씀 세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시간의 예배,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 주일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 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동광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가 참여해서 같은 마음으로 한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이여.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행복,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며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 사람, 특별히 온유한 자여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행복한 온유한 사람은 누구인지, 또 그가 누리게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이여.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고, 또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복에 대한 말씀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 한 절의 말씀 속에, 5절의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모든 말씀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행복하지요? 제가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이 말씀에다가 더 붙일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하고서 애찬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식탁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행복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이죠. 그러겠죠?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망설이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으로 말씀 끝. 아니 정말이에요? 이 이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다. 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예배에 참여하셨고 또 오늘 뻔한 말씀이겠지만은 목사님이 또 한 주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또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기서 끝나고 싶은데 여러분의 그 눈동자를 보니까 도저히 끝날 수가 없어요. 오늘따라서 또 성도들이 많이 안 온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더 해야 되겠다. 다 오셨으면 제가 이걸 끝 하고서 그냥 끝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온유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온유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설교자들은 늘 이런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그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찾고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 의미하는 그런 온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를 한자로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하다라고 하는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따뜻하다 그리고 부드럽다. 이 부드럽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부드러울 유자에는 성질이 화평하고 순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부드럽다고 하는 말은 성질이 화평하고 순하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뭔가 좀 뭔가 좀 뛰어난 그런 그 재능이 있기를 우린 기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또 이렇게 튀면은 자녀 양육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대하는 게 이 부드러움인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너그럽고 온유한 그런 성품의 자녀들을 이제 우리가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성격적으로 볼 때에 순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화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유하다.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복에 대한 말씀과 여러분 많이 닮아 있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언한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이여. 하나님께서 행복한 이 온유한 사람에게 이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온유는
온유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난한, 또 비천한, 겸손한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이제 우리 개신교와 이제 구교인 천주교가 함께 이렇게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또 있어요. 같은 성경인데 번역이 조금 편하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한 말씀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잘것없는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공동 번역으로 본다라고 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해하기 쉬울 듯 하면서 또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가난한, 비천한, 겸손한, 이 보잘것없는 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히라보라고,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썼던 그 용어가 이제 그 히라보, 헬라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온유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꿔놨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 창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행복하여라.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터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사실 제가 이 말씀에 더하여 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물 좀 드리세요. 있으세요? 네. 크게 기침 마세요. 괜찮아요.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잠깐 장씩 드리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일찍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교수 사역을 감당하셨던 조경철 이제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종말론적인 거지가 되라고 하는 그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 그 책은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에 대한 이제 그 해석을 달아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온유한 사람이 누릴 복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까 여러분 온유한이라고 하는 말 속에 가난한, 비천한, 겸손한, 보잘것없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교수님이 말을 하기를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풀어놓은 거에 불과해요.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지만은 그게 여러분 또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왜요? 그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룬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그 모델,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 분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또 힘들어요. 대답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상하게 저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타고난 그런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다가도 자꾸 질문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아마 힘들지도 몰라요.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은 자꾸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고 또 자꾸 물어보고 대답하라고 하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나요? 네. 오늘따라서 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요. 그죠? 또 실제적으로 온유한 삶을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인정받고 오늘 이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샘을 잡고 빼앗을 때에 양보하고 또 이동해서 샘을 파고 하는데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허락해 주셨던 그런 인생을 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큰 르호봇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누구입니까? 예? 예.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 같아요. 누구예요? 이삭. 예.
오늘 이삭이라고 하신 분 누굽니까? 커피를 제가 이따가 식사하시고 저한테 오세요. 네. 이삭입니다.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세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또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게 온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온유함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정말 여러분, 온유한 삶의 온유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향해서 초청을 하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가 뭐냐면은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과 사실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이 거의 동의어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겸손함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온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한 삶이 무엇인지,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이 삶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실 때에 그분은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온유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온유한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온유한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온유는 겸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 겸손한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하늘 백성으로 오늘 이곳에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하늘나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하늘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이 예배에 여러분들을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온유와 겸손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기독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 거듭난 삶, 하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겸손이 아닌, 그러죠? 죄악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고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늘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돼요.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고 이웃에 대하여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예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내어주는 사람.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지만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읽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것인데 달라면 다 주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리고 또한 온유한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자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사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 것을 달라고 할 때 안 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라고 한다면은 내 것인데 네가 뭐라고 왜 달라고 하느냐고 또 뺏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를 향해서 화를 낸다든지 어떻게 해서도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갑자기 눈이 이제 번쩍 띄죠. 귀가 열렸어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땅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 한 평 없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귀가 또 우리의 눈이 번쩍 띄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큰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복하게 하시고 못도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삭이라든지 모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땅 한 평 없이 결국 순례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만은, 아브라함 경우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온유한 자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돼요. 하늘 백성,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땅 위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진정한 복은 아닌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하늘나라, 하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잘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땅을,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온전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래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섬기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어나가시고 원하시는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은 결국 뭐냐면 하늘나라인가, 하늘나라. 그 나라가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형편, 조건, 이것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으로 좀 가난해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좀 없어도, 부족해도, 내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내가 목적한 말 다 이루어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 나는 실패했어, 이렇게 슬퍼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행복하게 그 행복을 오늘도 누리시고, 또 여러분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돌아가면은 또 다 잊어버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 붙잡으세요. 나는 행복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 온유해야 된다.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 하늘나라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한 삶,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고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